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결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축복이 믿음의 부산물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게 믿음의 어떤 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정말 몸을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모든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떤 모든 어려움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약속한 이제 666 표를 받으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로 지금 거의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거의 그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식당에도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이 666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이제 점점 더 진행된다면 이제 사람들의 몸에 뭔가 이 표를 부착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마와 손에 뭔가를 숫자를 입력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숫자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물건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독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온몸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앞으로 3차, 4차, 5차 계속되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666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걸 받게 하느냐? 그것은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다. 여러분, 그것은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는 뭐냐면 이 표를 받았을 때 짐승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표를 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받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부터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 컨트롤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로봇을 갖다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인간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성경에 2000년 동안 예언되어 온 그 666표를 강요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표가 없으면 이제 해외여행도 못 갈 거예요, 아마. 이 표가 없으면 이제는 마켓도 못 갈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이제 학교도 못 다닐 거예요.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낼 거예요. 못 보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표를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굴복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우리는 더 굳세게 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러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의 시대가 지금 굉장한 통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굳센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요, 이제 666표를 받기를 거부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을 저는 봤어요.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 굳세게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더 우리가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한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엄청난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 현실 속에서 꼭 다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응답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준비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완성시켜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 준비를 했고 우리는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릴레이 경기 400m나 1000m 릴레이 경기를 보면요. 4명의 선수가 바톤을 가지고 뛰어요. 첫 번째 선수가 열심히 바톤을 가지고 뛰다가 두 번째 선수에게 줘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선수가 뛰다가 또 세 번째 선수에게 뛰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승을 향해 뛰는 선수가 그 4명의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선수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우승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거, 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거,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요,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이제 봐요. 결승전에 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뛰는지 다 응원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때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죠. 더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경주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지만 점점 믿음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도 안 가죠. 수요예배도 안 가죠. 금요일도 안 가죠. 점점점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마지막 결승전을 뛰어야 되는 믿음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들이 보기 안타깝겠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우리가 점검하고 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경주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개하고 초심으로 또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